밤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세 번째로 평화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소개했고요. 요셉은 정말 그의 형제들을 품어주고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데 많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지금 명절 때 형제, 친척, 부모님 또 가족들끼리 만나는데요, 요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화목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개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지혜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만큼 솔로몬은 평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실제 솔로몬 시대 때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40년 기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신약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두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바나바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기를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이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뒤에서부터는 이 요셉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더 유명해져서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별명이 이름이 된 분이 있죠. 누구냐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바요나 시몬이었죠. 그만큼 별명 속에는 그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의 인격, 그의 신앙에 다 들어있거든요. 바나바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활동 영역도 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5대 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활동 영역이 넓고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요, 위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모든 활동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져 있어요. 평화. 특별히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화는요, 관계를 잘 이어주고 만들어주는 평화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잘했어요.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요,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또 서로 서먹서먹한 가운데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서로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배려해주는, 그게 다 평화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엄청 이 바나바는 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사울, 지금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바울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거꾸러지고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바울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향한,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교회를 너무 핍박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잡아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지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교회를 잘 만나게 하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더 가깝게 지내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약했었는데요, 이 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데 바울이 많은 일을 도왔거든요. 바울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총체적으로 공격했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막아낼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변론해줄 사람이. 예전에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이 바뀌어서는 거꾸로 됐어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변증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도와주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친하게 만들고 공동체 속에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인정해 주도록, 그래서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나바의 사역이요. 우리 교회도 세 가족에 다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평화예요. 평화입니다. 평화를 멀리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평화는요, 가까이에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평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대체 뭐가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그의 신앙적인 인격이 대체 어떤 건데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하면서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첫째, 위로하며 포용해 준다.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요, 바나바가 됐는데, 바나바가 된 것은 말씀 그대로요, 위로를 잘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엄청, 위로의 사람,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바울은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어떻게든지 기여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막고 나섰어요. 따돌리고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요, 막 규정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를 받아주라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자원하고 나섰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둔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요즘에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새롭게 예수님을 아는 그런 새가족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이사를 한다든지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 섬기고 다니시다가 우리 둔전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믿지? 딱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을 치고, 나도 우리 둔전교회에서, 나는 둔전교회에 내가 몇 번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역할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받아주세요, 나도 예수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칸을 쳐요, 막아주고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나바는 바울의 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거죠. 포용해줘요.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서 그럴 겁니다. 나 빌런 같은 사람 아니, 나 빌런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당신 빌런 맞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맞장구처럼 그래 맞아, 당신은 빌런이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안다고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덕분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따돌림을 받게 되면 같이 따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누군가 조금 외로우면요, 같이 그 외로운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현장에서도 많이 목격할 수 있고 학교도 물론이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혼자 외로워 보인다, 따돌림 받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포용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대자죠. 그게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이런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용하고 위로를 하면 거기에는 분쟁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평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받아주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면서 넓은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해주는 사람. 거기에서 참된 평화가 이렇게 자라고요, 가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함으로 믿어준다. 아멘. 27절 말씀인데 바나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전하는데 여기 지금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회심했던 그 회심의 언어, 고백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사명을 주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여기 지금 제자들은 대다수가 이런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고 과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나바는 어린아이 같은 품성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를 순수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쳐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믿어주면 안 돼. 경계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사기칠까 봐. 요즘에 혼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AI 동원해서 사기치고 거짓말 투성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어주다가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그 믿어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줬을 거야. 처음엔 나 믿어줬지.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상처를 받고 믿다가 내가 발등에 도끼를 찢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더라? 소뚜껑 보고 놀란.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믿어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주면 돼요. 믿어주면.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한테는요, 사기 잘 치는 사람도 움츠랍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너무 순수하고,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진실이 돼야지. 아멘? 그게 상호작용이 있다니까요. 바나바는 이 일을 잘했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야.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이렇게 믿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믿어줄 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의심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이가 생기게 되고요, 벽이 생기게 되고, 의심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심의 벽. 믿어주니까 다 그게 풀어지는 거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하고 믿어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도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죠. 응?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감탄사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생각할 때는 약간 부정성도 있어요. 그런 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야 되냐면,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게 긍정해주는 말로 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러지 말고,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따라해보세요.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은 그런 말이 훨씬 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부분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어주는 게 물론 행동으로도 믿어줄 수 있지만은 언어 자체가 너무 믿지 못할 말, 믿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 느낌을 갖고 있는 언어들을 가능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신뢰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믿음이 없어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믿어주면 돼요. 믿어주면 나중에는요, 혹시 처음에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실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요. 믿어주잖아요. 상대방이 날 믿어준다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발휘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믿어주니까 그게 힘이 된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평화를 가꾼다. 아멘.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한 소개의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람에게 언급하는 대목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향해서는 착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착하니까 마음도 열고, 착하니까 위로도 해주고, 착하니까 포용도 해주고, 착하니까 순수하고, 착하니까 믿어주고, 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착하다는 말씀 못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뜻은 같은 뜻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살자, 그거 외치는 것보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고 설교자로서요, 평생을 살면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을 앞세워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때로 둔해 보이지만, 때로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이지만, 착한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좀 가볍게 보거든요.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말도 무섭게 보이고 막 지럽게 보이면은 조심조심하는데, 상대방이 착하다 그러면 아무 이야기나 다 하고 말이죠. 막 가볍게 봐요. 그게 싫어서 어떤 때는 좀 무게 잡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금방 무너져요.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지. 손해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게 답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착한 사람이 제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담으셔요. 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혼내실 때 누구를 들어서 혼내냐면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혼냈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착하다고 하는 말을 세상에 뺏겨서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대명사가 돼야지. 저를 한번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착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거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그거 뺏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면 다 돼요. 다 돼요. 손해봐도 되고, 착하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혜로울 때 착하기 위해서 지혜롭고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 지혜롭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까, 그런 쪽으로 지혜롭고, 그게 다 착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열려있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고 순수하게 믿어주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잘 만들고 가꾸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화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를 도전받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위로하며 포용해주며 순수하게 믿어주며 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